오늘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잠시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자 합니다. 한 번은 제가 집을 나와서 차를 타려고 하는데 언뜻 제 눈에 뜨이는 제 집 앞에 잔디의 상태가 아주 안 좋은 것을 느꼈습니다. 이 잔디가 이렇게 있으면 그 옆에 이렇게 계단이 이렇게 보통 있는데요. 그 시멘트로 만들어진 계단과 잔디 사이 땅이 이렇게 벌어지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물이 충분히 지금 공급되어지지 않아서 생기는, 가물어서 생기는 그런 현상이었었습니다. 제가 서둘러서 뒷마당으로도 가서 보니까 뒷야드에도 잔디가 죽어가는 부분들이 보였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나 싶어서 제가 이렇게 스프링쿨러가 작동하는 컨트롤러의 그 컨트롤 박스에 가서 보니까 이 파워가 이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고장난 거죠. 이걸 고쳐야 되는데 이것도 어떻게 고쳐야 되나. 그러다가 뭐 이렇게 제가 교회에 빨리 와야 될 일이 있어서 먼저 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제가 이렇게 집에 늘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몫이 이제 제 아내의 몫이 되기는 하는데 설마 그런 것까지 어떻게 고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얼마 있지 않아서 저한테 텍스트가 왔어요. 동영상까지 딱 촬영을 해가지고 제가 이 어려운 일을 해냈습니다. 이렇게 배럴이가 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 홈디포에 가가지고 그 배럴을 사서 끼워서 이렇게 고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 제가 없어도 집안은 다 잘 돌아가니 저는 그냥 제 할 일만 열심히 하면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잔디뿐만 아니라 저희 집 앞에 있는 나무도 좀 그래요. 저희 동네에 있는 나무들을 좀 보면 다 좀 푸릅니다. 근데 저희 집 앞에 나무만 약간 좀 색깔이 그래요. 왜 그럴까요? 혹시 이유를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 원인을 알 수 있는 이유를 웬만하면 다 아시겠죠. 수분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겉으로 보이는 나무의 상태는 보이지 않는 부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밖으로 드러나고 표출되고 열매 맺는 그 모든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의 겉으로의 행동과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들,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없었던 부분들, 그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의 겉으로의 태도와 행동들, 열매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인데요. 혹시 제가 목사인 줄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처음 우리 교회 오신 분이거나 이러면 저 아저씨는 누구일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가 목사인데요. 제가 진짜 목사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시간은 언제일까요? 여러분, 목사가 이런 강단에 서서 여러분 함부로 살아도 됩니다. 막 살아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목사님은 안 계실 겁니다. 여기 올라서면 웬만큼은 경건하게 말하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 말씀을 말씀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제가 진짜 목사냐 아니냐가 판별이 되냐 하면 아무도 보지 않을 때입니다. 아무도 저를 볼 수 없는 그 시간에 제가 무슨 짓을 하느냐, 뭘로 시간을 보내느냐,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때 제가 진짜 목사인지 아닌지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볼까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 언제 드러날까요? 여기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지금 이 시간에 나는 하나님 이 말씀을 안 들을 것이고 기도를 안 할 것이고 찬송을 안 할 것이고 은혜를 안 받을 것이고 혹시 이런 마음으로 앉아 계신 분 계십니까? 그것도 쉽지 않죠. 여기 일단 들어와 있으면요, 누구라도 경건한 척이라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내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진짜 참 예배자인가, 참 신앙인인가, 이게 언제 드러나게 될까요? 저와 경우가 똑같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내 생각, 내 말, 내 행동, 그것이 바로 나의 참신앙의 모습을 좌우하고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예레미야는 참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괴로움을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그냥 그가 예언하는 것마다 사람들로부터 좋지 않은 그런 반응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들어야 했던 그런 말들을 예레미야서 20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좀 그랬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예레미야서 20장 8절의 말씀 요 딱 한 구절만 보더라도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들로부터 반응을 받으면서 산 선지자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했는데 치욕과 모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치욕과 모욕에도, 나는 누가 나를 욕해도, 나는 누가 나를 조롱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네, 대단한 배짱이고 대단한 맷집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이 정도 맷집, 이 정도 배짱은 있어야 되는데, 저를 딱 보시면 안 느껴지죠, 그런 게. 그죠? 저는 뭐 배짱 맷집에 약합니다. 네. 얼마나 제가 소심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정말 여리고 엄살도 정말 심합니다. 네, 저 증인이 저기 앉아있기 때문에 뭐 잘 압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 정말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 5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어떤 저주를 받냐 하면요, 막 뭐 갑자기 죽고 막 뭐 이렇게 병 생기고 이런 저주의 측면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6절에 그 저주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사막의 떨기나무가 푸르겠습니까? 네, 이건 뭐 그냥 이렇게 달려있는 거죠. 바람 한번 불고 누가 뭐 동물이라도 새라도 와서 앉거나 툭 치면 다 바스러지는, 그것이 사막의 떨기나무 아니겠습니까?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희망도 소망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땅의 모습, 식물의 모습,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람을 여기에 비유해 본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생기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소망이 없는 것이죠. 희망이 없는 것이죠. 사막 같은 그런 마음과 영혼이 되어버린 것이죠. 아까 마치 스프링클러의 그 컨트롤 박스가 고장나서 물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 그런 잔디처럼 그런 모습으로 점점 죽어가고 있는 그런 영혼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주를 받을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그 큐티의 말씀이 열왕기하의 말씀인데, 그 열왕기하의 말씀에도 보면 꼭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마침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좋은 일이, 6절의 말씀처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호람 왕이 다스렸던 그 시대에 엘리사가 여호람 왕, 그 믿음 없는 여호람 왕의 시대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땅을 둘러싼 덕분에 사마리아에는 그 포위된 성 안에서 먹을 것이 없어 심지어는 어린 아이를 잡아먹어야 되는 그런 극악한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그때 여호람 왕도 믿음이 없었고 거기에 속해 있는 장관도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 엘리사가 이야기하죠. 내일 이맘때가 되면 이 상황이 다 풀릴 것이다. 풀릴 것이다.
그런데 장관이라는 작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문을 내신들, 이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한다고 해서 다 믿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한다고 해서 다 믿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혹시 오시면서 이렇게 연료 게이지가 이렇게 달랑달랑한데 오신 분 계십니까? 이거 주일까지 가야 되는 기름인데 금요기도회를 갈까 말까 고민하시다가 믿음으로 주여 가스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오신 분 혹시 계십니까? 네. 뭐 보니까 갑자기 저는 그날 신방 갔다가 오는 길에 이미 가스에 가스 탱크에 넣어 주십시오 이렇게 워닝 사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넣어야 되겠다 해서 그날 오후에 아무 생각 없이 넣었습니다. 넣고 나서 교회 다시 와가지고 있다가 집에 가는데 어떤 한 차선이 이렇게 막 줄을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 근처에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유명 영화 배우라도 왔나? 보니까 제가 아까 가스 넣었던 거기에 저희 동네 주유소 그쪽에 막 줄을 서 있는. 이게 웬일이지? 집에 가서 대충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그 난리가 난 겁니다. 뭐 새벽에도 뭐 저한테 또 누가 또 카톡 보내셔가지고 목사님 빨리 가서 가스를 안 넣으면 큰일 납니다. 뭐 아는 사람이 그러는데 지금 뭐 난리가 났고 그래서 마침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넣었기에 그냥 편안하게 그냥 저는 잤는데요. 뭐 지금 대충 들리는 얘기로는 물론 타격이 있고 가스값이 좀 오를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게 막 다 달려들어서 새벽같이 밤을 새서 이렇게 사야 되듯이 그렇게 안 사도 좀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뭐 제가 정확하지 않아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너무 한꺼번에 이민 생활 30년 하셨던 분이 한 얘기가 미국 생활 30년 만에 이런 난리는 처음이다. 이 기름과 관련해서 이런 분도 계시긴 하신대요. 막 세상에 무슨 조금 일 일어났다 그러면 당장 빨리 처리를 안 하면은 난리 날 것 같고. 예? 김정은이 어디 미사일 쐈다 그러니까 빨리 지하라도 파가지고 벙커 집에다가 안 만들면 우리 집에 그 미사일 떨어질 것 같고. 뭐 어디서 이렇게 실험했다 그러면은 그냥 또 이 핵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할까 늘 불안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농담은 아닌데 제가 가족들에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싫어하는 얘기가 있죠. 농담은 아닌데 그렇다고 진담이긴 하지만 조심해서 해야 되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오래 살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물론 그냥 빨리 죽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사명을 다 하고 나면 생명을 무조건 요즘 120세 시대라 그러니까 그 남들 맞추는 또 한국 사람은 또 평균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20세 시대라 그러니까 120세 다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솔직히. 제 사명이 다 하면 제 일인데 꼭 다른 분이 이렇게 아멘 하시죠. 제 사명 여기서 다 하고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제 시간과 인생 보내고 그리고 굳이 막 생을 연명하기 위해서 막 그렇게 애쓰면서 살고 싶지 않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것에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타고 간 그 비행기 떨어지면 어떡할까? 내가 이 차 타고 이 차 몰고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롱 트립을 하다가 죽으면 어떡할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 죽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이 땅 가운데서 사명이 다하면 주님께서 데리고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 다하면 그냥 앉아있다가도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고요. 아직 사명이 다 하지 않았으면 여기에서 어떤 뜨거운 불구덩이에 들어가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살려주셨던 것처럼 살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생에 대한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을 믿지 못하면요
늘 사람, 세상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사람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의 특징이 이 사막에 심겨져 있는 떨기나무 같이 광야에 있는 광야처럼 사람이 살지 못하는 그 죽음의 땅처럼, 여러분 땅으로 비유하자면 전혀 활력이 없는 땅이죠. 미국의 땅들은 너무 좋아서 이렇게 심으면 막 크게, 한국 땅에 이렇게 심으면 뭐 이렇게 조그맣게 나는 게, 여기는 막 옥수수도 심었다면 막 이따만한 게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 사람으로 따지면 정말 생명력이 없는, 활력이 없는. 여러분, 다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 일단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 지금 이 말씀을 토대로 보면 활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패션, 열정.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예. 만약에 누군가의 자동차를 망가뜨리고 싶은 그런 마음은 좋은 마음은 아니죠. 예, 그런 마음 제가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라 지금 설명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나쁜 마음을 먹고 누군가의 자동차를 망가뜨려야 되겠다, 그랬다라면 여러분들은 그런 계획을 세우셨다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실행에 옮기시겠습니까? 타이어에 이렇게 구멍을 낸다, 또는 밤에 몰려와서 막 큰 몽둥이나 이런 걸로 유리창을 깨뜨린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쉬운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만약 본넷을 열고 엔진만 열 수 있다면요, 거기에다가 모래만 이만큼 조금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럼 엔진이 서버려요. 그 차가 뭐 몇십만 불, 몇백만 불짜리를 하더라도 거기에 엔진에 모래 들어간 차가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곧 고장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천천히 주인 모르게 고장내려면 모래 알갱이를 이렇게 조금씩 집어넣으면 알게 모르게 고장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우리의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그런 좋은 자동차라면요,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삐걱거리고 어려워지고 건조해지는지 그 원인을 찾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큰 이유가 아닙니다. 큰 이유가 아닙니다. 작은 모래알갱이 같은 것이 그 죄들이 내 삶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허용할 때입니다. 그런 말하는 것, 그런 생각하는 것,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들어오도록 조금만 놔두면 됩니다. 조금만 놔두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 인생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겉은 멀쩡하게 사는 것 같지만 자기가 점점 사막화되어가는 땅처럼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으면 우리 인생도 사막처럼 되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꾸 사막화되어 가려고 하는 것, 또 화석화되어 가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주 안에서 깨져야 합니다. 예배 시간은 깨져야 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따라 목사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품어주는 말씀을 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어디가 콕 찔리지? 네?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계세요. 목사님, 남의 사생활을 너무 잘 아시는 거 아닙니까? 예, 제가 왜요? 저희 집에 있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그렇게 예화를 드십니까? 저는 그분의 집에 그 주에는 가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옆구리 찌르시는 거 아닙니까? 깨어지라고. 여러분,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품으시고 안아주시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 우리가 잘못되고 딱딱하게 굳어져가는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녹이시고 깨트리는 시간이시기도 하다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한다라면 목사님이 또 치는 설교하는구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뭘 치겠습니까? 제 자신도 잘 못 치는데 그럴 때는 하나님이 내가 뭔가 굳어져 갈까봐 좀 깨트리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집에도 아버지 리더십이 있고 어머니의 리더십이 있습니다. 물론 딱 정확하게 그런 것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보통 어머니의 리더십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품는 리더십이죠. 어떤 분이 나는 아닌데 이런 분은 그분은 하여튼 그분이고 보통의 경우에는 어머니는 품는 리더십입니다. 애들이 막 이렇게 해도 그냥 품고 이제 보통 아버지 리더십은 어떻습니까? 조금 엄하고 기준을 좀 세워야 되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들이 크게 잘못 이렇게 보면 결국은 자식이 막 고집 부리고 이럴 때 어머니는 안 들어주는 것 같지만 남편한테 우리가 이렇게 해줍시다 이렇게 보통 되고 남편은 한 번 더 이렇게 그래도 이 원칙을 따라서 좀 해야 되는데 좀 이러다가 이렇게 좀 져주고 이렇게 되는 게 보통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 리더십을 가지신 분이실까요? 어머니 리더십을 가지신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그 양쪽의 리더십을 가지신 분이시라고 봐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품어주시기도 하시지만 우리를 향해서 훈련과 때로는 책망도 아끼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자식을 품어주기만 해서 키우면요 망가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품어줌 없이 원칙만 강조해서 키우면 그 자녀도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의 리더십이 다 필요한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예배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대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기대하고 오십니까? 내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꼭 만나고 은혜 받고 가야 되겠다고 여러분들 마음 먹고 오십니까? 그런 분들은요 어떤 경우에라도 거의 은혜 받고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배 나오면서 이거 오늘 은혜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김 목사님 한번 해보세요. 오늘 말씀은 어떻게 좀 잘 준비했는지 한번 해보세요. 벌써 마음이 그러면요 은혜 받기 정말 어렵습니다. 이미 마음가짐 스타트 자체가 출발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5절과 6절에 나오는 저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 케이스에 들어가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오는 7절과 8절은요 축복을 받을 사람이 누군가? 축복을 받을 사람이 누군가? 축복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5절과 6절도 저주를 받을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는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질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저주의 자리에 스스로 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경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뭡니까? 그걸 막 이렇게 아부하듯이 막 그렇게 해서 축복을 억지로 받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그것 자체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자체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부수적으로 따라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축복인지 아닌지 그거 따지면서 혹시 축복 받으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축복은 내게 주어지고 현재형으로 일어나고 그렇게 되어 있게 마련입니다. 맞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내가 축복을 받을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7절과 8절의 말씀처럼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늘 함께 교제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늘 집중하는 사람으로, 그 부분이 끊어지지 않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축복은 내 삶에 그냥 환경처럼 널려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까 예레미야서 20장에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는 그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과 삶으로 살아도 수치와 모욕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할 때 가끔씩 지금 이렇게 배우자끼리 같이 나와 계신 분들은 큰 축복입니다. 근데 이제 부부 중에서 아직까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그렇게 그 배우자만큼 되지 못하는 경우에 이렇게 좀 곤면하지 않습니까? 신앙적인 부분에서. 그러면 당신이나 잘 믿으라고. 당신이나 교회 열심히 나가라고. 뭐 이런 얘기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 몇 번 듣다 보면 아예 이제 말하기도 싫은 거죠. 내가 왜 남편한테, 내가 왜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해? 내가 왜 내 이웃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동안 그런 이야기가 나한테 계속 들려도 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네. 7절, 8절에 나오는 말씀이 참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7절에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8절에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보신 말씀 아닙니까? 그는 물가에 심어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담대에 뻗치고 너희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일이 천천하며 남들에게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어디에서 이 말씀 보셨습니까? 네, 시편 1편에서 보셨죠. 시편 1편에서 3절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너무 유사한 그 말씀이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3절이 딱 그 말씀이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제자 훈련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 훈련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 좋으라고 제자 훈련, 말씀 훈련 해야 됩니다. 말씀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늘 푸른 인생을 사는 비결은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도 사실은 제자 훈련 안 하면 저도 좋습니다. 말씀 훈련 안 시키면 저도 좋아요. 어떤 분이 그 트윗 아시죠? 이렇게 그 SNS 그인데 거기에 보면 그 SNS에 자기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 소개. 서울에 살고 또 달라스에 살고 또 직업은 뭐며 어떤 책을 좋아하고 자기는 어떤 것이 취미다 이렇게 써놓는데 제가 어떤 분의 그 프로필을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 이렇게 해놓고 설명을 이렇게 했어요. 노는 게 제일 좋아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는 거 혹시 안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늘 일하는 게 늘 좋아 이런 분 계십니까? 예, 저도 노는 거 좋아합니다. 교회가 제자 훈련도 안 하고 말씀 훈련도 안 하고 이러면 좋죠. 저도 그냥 저 혼자서 새벽기도 나왔다가 저 혼자서 이렇게 책 읽고 놀고 저도 노는 게 제일 좋습니다. 놀면 되죠. 근데 그래가지고 제 인생이 또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 푸른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제가 목회자로 부름받은 것의 책임 중에 하나는 모든 성도들이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정말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그런 그 푸른 초원에 그 꼴을 먹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양들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어떻게 일일이 집집마다 찾아가서 이게 드시게끔 하겠습니까? 제가 무슨 우유 배달 아줌마도 아니고 매일
예. 어떤 분들은 주일날 한 번으로 딱 그냥 뷔페에 가서,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뷔페에 가서 내가 이 좋은 뷔페에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이빠이, 죄송합니다. 이빠이가 아니고 그냥 끝까지 여기서 꽉꽉 채워서, 예, 그냥 이렇게 누르면 튀어나올 정도로 그냥 끝까지 꽉꽉 채워가지고 먹고 일주일을 되새김질을 하면서 살아요.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사람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죠. 소 중에는 그런 소가 있지만. 예. 근데 보면 주일 중심으로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도 주일날 그렇게 나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근근히 살아계실 수 있으니까 다행이에요. 목숨은 연명하시니까. 목숨은 연명.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단위를 좀 바꿔야 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일주일 단위에서 매일 단위로 바꿉시다. 예. 일주일 단위 신앙생활에서 매일 단위 신앙생활로 좀 바꾸어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모든 성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꼴을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활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정말 사람을 의지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고 있는가? 예.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몇 가지 구체적인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하루에 말씀을 4장 정도 읽으시려고 애쓰십시오. 하루에 4장 정도. 하루 몇 장요? 4장. 어떤 분이 또 이런 분 계십니다. 난 하루에 4장 못 읽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이렇게 서로 품앗이를 해가지고 내가 2장, 당신이 6장일 거예요. 이런 거는 남한테 미루시면 안 돼요. 네. 올 연초에 계획하신 분 많죠. 보통 보면 성경도요. 창세기 출애굽기 요까지는 보면 여기가 까무잡잡해요. 네, 까무잡잡합니다. 그 뒤에 하여튼의 이 레위기가 참, 제가 한번 날을 잡고 제가 미친 척하고 레위기를 묵상해가지고 제가 레위기 설교를 한번 할까 싶기도 해요. 사람들이 레위기를 너무 힘들어 하셔가지고. 예. 그러니까 자세히 읽어보면 참 은혜가 되거든요. 레위기가. 레위기 참 은혜가 됩니다. 근데 레위기, 그냥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막, 하나님이 막 이랬다가 레위기 가면 막, 깊은 묵상에 막 스스로 막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자기 영혼의 위장에 계속 넣으십시오. 말씀을. 자기 영혼의 위장에 넣으십시오. 1년에 성경을 한 번을 읽으시려면 평일날은 3장, 주일날은 5장 읽으면 된다 그럽니다. 네. 네. 매 3주오라 그래가지고 매일 3장, 주일 5장. 그렇게 읽으면 1년이면 한 번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뭐 평일날 3장, 주일날 5장이 어려우니까 하루에 한 4장 정도. 두 번째는 말씀 공부든 뭐 훈련이든 뭐 무슨 뭐든 들어가십시오. 안 되면 여러분 구역 모임 또 손들으라 그러면 또 막 또 실족이 막 힘들어가지고 다음 또 금요 예배 안 나오실까봐 내가 못하겠는데 그냥 마음의 손을 들어보십시오. 네, 마음에 자기만 볼 수 있도록 구역 예배 가시는데 구역장님들 말고 구역장님들은 예습하셔야 되니까 구역원들 중에서 내가 구역 모임 갈 때 예습을 합니다. 나는 꼭 예습을 합니다. 이렇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그래도 많이 드셨네요. 네. 구역 예배 갈 때 예습을 해 가십시오. 예습을 해 가십시오. 그러면 은혜가 하여튼 5배, 10배가 될 겁니다. 은혜가 5배, 10배가 될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내 영혼이 좀 사막처럼 되어 간다. 막 건조해지고, 이 활력도 막 자꾸 떨어지고, 그렇게 되어 간다라고 생각이 들면, 말도 안 되는 해결책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예배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내가 좀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좀 예배가 좀 이러니까 저 뒤에 앉아서 예배를 좀 회복하고 난 다음에 앞자리로 와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내가 좀 지금 은혜가 요즘 안 되고 이렇게 마음이 자꾸 팍팍해지니까 저 뒤에 있다가 앞으로 회복해야지. 이게 아니라 저 뒤에 있다가 완전히 뒤로 나가는 수가 있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 내가 좀 뭔가 퍽퍽하다 싶으면 앞으로 좀 당기셔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네. 목사님 그 은혜가 안 된다는데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 약간 우리가 역발상이 필요합니다. 역발상이. 은혜가 안 될수록 좀 앞으로. 그래서 막 가능한 한 앞자리로 그럴 때 오히려 앉으셔야 되고요. 네 번째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이제 9월 29일, 30일, 10월 1일 날 우리 교회에서 뭘 하죠? 부흥회 합니다. 어떤 분들이 우리 교회 부흥회? 막 우리 교회 가을 부흥회 합니다. 그 샌디에고 한빛교회에 정수일 목사님이라고. 저 그 목사님 잘 모릅니다. 아니 목사님 그 강사 목사님도 잘 모르시는 분을 그렇게 초빙했습니까? 저는 저하고 친하다고 모시는 게 아니고요. 그분을 좀 이렇게 알아보고 난 다음에 그분이 정말 교회의 양떼들을 어떻게 먹이시고 어떻게 그 양떼들을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매일 신앙으로 또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그런 부흥들이 있게 하셨는가, 그걸 저는 알아보죠. 이분이 샌디에고 한빛교회에 가셔서 한 20년 지금 담임 목회를 하셨는데요. 18해를 제자 훈련을 하시면서 그 교회의 토양을 완전히 바꾸셨어요. 완전히 바꾸셨어요. 정말 전통교회에 이렇게 가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가 소망하기는 그분이 20년 동안 그 18해 동안 겪으셨던 그 시행착오들 중에서 엑기스와 같이 우리가 좀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 20년을 한 3년으로 확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 건 목사님 그렇게 하십시오 막 이런 겁니까? 그래서 오늘 그 부흥회를 놓고도 같이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은 우리를 도와주기는 도와주는데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누구의 도움을 받으시겠습니까? 누구를 의지하시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사람들과도 신뢰관계에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한계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을 늘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좀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